형진은 양심에 가책이 생기거나 불안감이 들 때 달리기를 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면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터질 듯한 심장 소리에 온몸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9살 무렵 처음 도둑질을 하고 도망친 그날부터 형진의 달리기 습관은 시작되었다. 이후 동네 아이들을 때렸을 때도 친구들에게 돈을 뺏었을 때도 형진은 달리기를 했다. 성인이 된 지금 형진의 달리기는 악행을 저지른 후에 세리머니가 되었다. 마치 축구 선수가 골 세리머니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형진은 오늘도 대로를 달리고 있다. 얼마 전 저지른 사건 때문이었다. 이번 세리머니는 특이하게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좀 과했나? 찜찜하네.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온 형진에게도 이번 사건은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인지 며칠째 달리기를 해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운 탓도 있겠지만 웬일인지 몸이 천근같이 가라앉아 달리기 자체가 쉽지 않았다. 땀을 흘리며 숨이 찰 때까지 달려야 무거웠던 마음이 새털같이 가벼워지고 죄책감도 날리는데 이번엔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직 30대인데 벌써 체력이 달리는 건가? 형진은 급격히 느려진 몸에 불안을 느꼈다. 체중이 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몸이 무거워졌다. 특히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치 위에서 누군가 짓누르는 것처럼 말이다. 고심 끝에 형진은 병원에 찾아갔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증상이 있는데 원인이 없다니 형진은 답답하기만 했다. 그런 형진에게 친구 정태가 조언을 해주었다. 정태 또한 그와 비슷한 직업인 사기꾼이었다. 내가 아는 스님 있는데 아픈 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 병원에서 손도 못 대는 거 그 양반이 다 고친다니까. 형진은 사기꾼 친구 정태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기로 먹고 사는 녀석이니 친구에게도 사기를 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증세가 계속되다 보니 그의 조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가볼까? 형진은 정태가 얘기한 법현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의 법당은 한 야산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다. 여자 스님이시네요? 예상과 달리 여승을 마주하자 형진의 자세가 건들거렸다. 예의를 갖추시지요. 법현 스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형진에게 쏘아붙였다. 에휴, 보기와 달리 엄청 사납네. 형진은 그녀의 기세에 기가 눌려 금세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거... 가부좌를 튼 스님 앞에 형진은 슬쩍 돈 봉투를 내밀었다. 스님은 봉투에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형진의 어깨를 노려보았다. 여자가 하나 앉아있구만. 스님의 말에 형진은 깜짝 놀랐다. 여자라면? 형진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최근 그의 목표물이었던 여자. 형진은 결혼을 빌미로 그녀의 전 재산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입막음용 사진까지 찍어놨었다. 헌데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낀 여자가 그만 목을 매달아 죽고 만 것이다. 그 일 이후로 형진의 달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 여자의 영혼이 나한테 붙은 건가? 형진 스스로도 찜찜했던 것이 스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한숨을 내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일단 내가 부적을 써줄 것이야. 잘 때마다 그걸 등 뒤에 붙이고 자.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면 여자가 떨어져 나갈 거야. 중요한 건 절대 앞으로는 악행을 저질러선 안 돼. 만일 다시 악행을 저지르면 그 후는 장담할 수 없어. 형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준 부적을 받아들고 법당을 나왔다. 정말 이런 종이 쪼가리가 날 낫게 해줄까?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부적을 붙이자마자 조금씩 나아지더니 한 달이 되자 정말 씻은 듯이 몸이 거뜬해졌다. 오호, 거금을 들인 보람이 있었네. 말끔히 나온 형진은 다시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깨 때문에 몇 달 쉬었으니 또 슬슬 시작해볼까? 하지만 한 건을 마치기도 전에 이번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이거 왜 이래? 하루 이틀 말을 안 듣는가 싶던 다리는 점점 무거워져 아예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된 형진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말도 안 돼. 형진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시 법현 스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매몰차게 그를 내쳤다. 그렇게 착하게 살라 했거늘! 한숨 섞인 소리만 내뱉을 뿐 스님은 끝내 형진을 만나주지 않았다. 다른 길이 없던 형진은 병원을 오가며 물리치료만 받을 뿐이었다. 하지만 차도는 없었고 집에는 약만 쌓여갔다. 휠체어 신세에도 어느덧 익숙해진 형진은 그러던 중에도 사기를 계획했다. 대상은 자신을 담당하는 병원 재활치료사였다. 김 사장. 그래? 그런 투자처가 있었어? 형진은 치료사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거물급 투자자인 양 행세했다. 그리고 얼마 뒤 크게 한탕을 챙겨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기를 칠 수 있는 형진이었다. 나는 새치혀만 있으면 먹고 산다니까. 형진의 우쭐대는 모습을 분노의 눈길로 지켜보는 두 개의 눈이 있었다. 형진의 다리에 달라붙은 여자의 영혼. 그녀는 한서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다리를 못 쓰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분하구나. 좋다. 그럼 네 말대로 이번엔 네 혀를 빼앗아 주마. 다리에 매달린 원호는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을 솟구쳐 올려 형진의 혀로 뻗쳤다. 온통 혀를 휘감은 검은 머리카락은 형진의 몸속 곳곳에 파고들며 서서히 그의 몸을 장악해갔다.